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10계명의 6계명에 해당하는 살인죄에 대해서 어제 재해석해 주셨고, 오늘은 10계명의 7계명인 간음죄에 대해서 재해석해 주시는,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피상적으로 지키면서도 우월감을 느꼈던 당시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예수님은 율법은 그 정신, 하나님의 정말 진지한 숨겨진 뜻을 너희가 알고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겉으로 보이는 것 잘 지켰다고 너무 의롭다고 생각하거나 남을 판단하지 말고 그 수준이 매우 어려운 수준이다. 마음까지 지켜야 된다. 이게 지금 어제 오늘 6계명 7계명에 대한 심화 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7절에 보면은 10계명에서 제일 유명한 7계명 간음죄에 대한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당시 바리새인과 많은 유대인들은 실제로 행위로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자유함과 우월감, 이건 일찌감치 내가 잘 지켜왔다고 하는, 또 평생 이것을 어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오늘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또 강조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이것은 그 마음으로 상상하고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이런 생각만 해도 마음으로 간음한다. 그러니까 이건 당시에 받아들이기 참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간음을 마음으로 할 수 있다. 간음을 행위로만 간주하게 될 때에 모두가 다 좀 의롭다고, 이 말씀은 내가 어긴 적이 없다고 이렇게 좀 당당하게 말할 텐데,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적극적으로 내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한다. 이것은 마음으로 간음하기 전에 눈으로 먼저 간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눈에 대한 것은 정보가 들어오는 곳인데, 이 정보를 통하여 눈으로 많은 생각, 상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를 본다 할 때 그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계속 이런 죄에 빠질 것 같으면 차라리 눈을 빼버려라. 왜냐하면 안 보면 그런 상상을 안 하게 되니까. 이것은 매우 지금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말하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한다. 이것은 특별히 손으로 또 범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면서 더 철저하게 오른손, 오른눈, 이걸 지금 강조하면서 더 철저하게 예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은 당시 이렇게 이혼 증서 제도를 통해서 아내와 이혼을 매우 합법적으로 생각하지만, 32절에 예수님은 이 이혼에 대해서 매우 이것을 철저하게 더 정리하십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오늘날로 말하면 너무 이렇게 문란하고 너무 성적으로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너희가 이 부분이 결국 오늘 27절과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간음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철저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간음죄 한 가지를 놓고 27절부터 32절까지 행위가 아니라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높은 수준의 이 말씀 계명을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위까지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니까 28절에 보면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 이건 이미 본다. 또 마음으로 이걸 범죄하는 건데, 이것을 마치 행위로, 실제로 행위로 범한 것처럼, 이것을 밧세바를 범한 다윗처럼 실제로 행위로 범한 것처럼 하나님이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2절에 보면은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간음죄로 말미암아 성적인 문란과 사회적인 혼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당시에 좀 더 이혼에 대해서 자유한 것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하는, 이혼 증서라는 절차 하나만을 지키고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아주 특별한 부담 없이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파급되는 죄의 무서운 결과들이 뒤따르는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왜 마음에,
마음의 정욕을 품는 것도 가는 행위라고 말씀하시니까 결국 복음 안에서 해석된 새로운 율법은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 마음에 대해서는 자유로웠죠. 마음속으로 상상으로 이런저런 죄를 저지르면서도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자신을 착각했죠.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거 직접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살펴보신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는 마음 수준에서도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 예수님이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굉장히 어기고 율법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신 율법의 수준은 구약보다 더 어렵다는 걸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할 때 겉으로 요식행위처럼 남들 앞에 걸리지 않고 남들이 모르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마음에까지 특별히 음행에 대한 부분은 은밀한 부분의 죄가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교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마음에 사실 그 말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들은 행위로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단계부터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음 단계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고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이러한 마음부터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추스려야지만 그것이 행위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마음, 율법적인 죄를 범하는 것은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면 언제든지 뛰쳐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자극을 줘도 마음에 가득한 것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으로 수많은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막 다가오는 때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악한 것들이 다가오는 때에 마음을 먼저 은혜로 채우고 마음의 하늘의 기쁨으로 채우고 마음이 뭔가 배고프지 않도록 마음이 뭔가 물러서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하늘의 은혜가 풍성한 오늘은 행위보다는 지금 마음 단계 더 고차원적이기도 하면서 더 선제적인 차원에서 우리 마음을 은혜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종교개혁가, 16세기 종교개혁가 루터의 이야기가 도움이 됩니다.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머리 위에 새들이 하늘로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 머리 위로 새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그 새들을 통제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있으면 그것은 막을 수가 있다고 루터가 비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는데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음란한 마음, 악한 마음, 간음하는 마음들을 내가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지나갈 수 있고 또 이러한 정보들,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주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 머리 위로 막 날아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붙잡고 집착하여 오랫동안 생각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마음을 매일매일 비우는 것이죠. 어제까지 부족했지만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을 은혜로 채우는 것, 공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으면서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 넘어질 수도 있으나 매일매일 내 마음을 은혜로운 마음으로 깨끗하게 씻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힘으로 이 악한 것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해도 우리는 매일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은 오늘도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완전히 통제하여 주옵소서. 내 행위를 달아보시기 전에 마음을 달아보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으나 최근에 이런저런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침투해 있습니다. 한쪽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우리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사실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율법을 더 어렵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나님이 정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오늘도 하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영적인 시험이 몰려올 때 우리의 마음이 고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만족하고 성령 충만하고 찬송하고 은혜로 만족으로 기쁨으로 지내게 될 때에는 여러 가지 죄들이 마음에 침투할 수가 없는데, 방심한 사이에 뭐가 서운하다든지 뭐가 힘들다든지 지나치게 우리가 조금 혹사했다든지 여러 가지로 나를 잘 관리하지 못할 때 이런 시험이 더 마음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의 문화가 더 이쪽으로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선정적인 문화가 가득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으로 이런 것들을 보고 마음으로 범죄하여 행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행위는 가지 않더라도 마음이 난장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주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은혜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이 이상하게 변질되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안 믿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공허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마음의 이 모든 짐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여전히 마음으로 범하는 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까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은 죄를 하나씩 이렇게 다 박멸하는 수준도 있지만, 오히려 은혜로 먼저 마음을 채우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컵 안에 빨간 물이 들어있으면 하얀 물을 붓고 많이 물을 부어야 그것이 희석화되고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오늘 내 마음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은혜로 먼저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하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속에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될 때에 모든 악한 것들을 점점점 몰아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날을 살면서도 우리는 매우 어려운 영적인 상황, 오늘도 공중권세자분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게 하는 세상, 특별히 우리가 구약시대에 모압이 힘으로 안 되니까 음란한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는 것처럼 세상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많이 달려들며 공격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늘의 만족으로 기뻐하며 죄를 멀리하며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해주시면서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마음 단계부터 살펴보신다고 하시고 마음 단계만으로 이미 죄가 확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신경을 쓰지만 마음 상태를 너무 방치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악하고 더러운 죄에 대한 상상들과 악한 것들로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공허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만과 섭섭함과 피곤함과 무기력함 가운데 죄에 아주 좋은 시간들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하늘나라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여 세상의 가짜 기쁨들, 가짜 쾌락들이 우리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인생 살면서 점점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사는 법을 날마다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황폐하고 하나님 완악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